저희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4절인데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 버리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비유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 저희가 이제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9장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떠났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19장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 길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나온 수많은 비유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비유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비유가 있었나 쉽게 숨어있는 비유 하나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거름 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유의 말씀을 드릴 때 비유를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유의 상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유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 13장 1절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13장 1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지요. 시작.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 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 그때가 언젠가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본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자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러니까 너 제발 염려하지 마라. 재물은 너한테 맡겨진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잘 쓰고 주님 오시기를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또는 주인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꼭 너는 이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12장에 보면 하십니다. 종이 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주인이 뭐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올 거기 때문에. 주인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랑 맞물려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럼 주인이 오는 그때를 알 수 없나? 아니다. 너희가 시기를 분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를 분명히 깨어만 있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끝에 56절에 보면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때 즉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단 말, 예수님이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때에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한 겁니다. 말을 꺼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사건 얘기를 하나 한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 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에 섞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런 일입니다.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유다 사람으로 왕을 세워서 하는 분봉왕을 세우는 곳도 있었고 빌라도라는 총독을 통해서 로마가 직접 통치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빌라도가 직접 총독으로 통치하던 곳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통치가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그 중에 이 빌라도가 이제 수도 공사를 했었어야 돼요, 이곳에. 그런데 이 수도 공사를 하기 위한 자금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어디에서 끌어다가 충당을 했냐면 성전에서 가져다가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돈을 끌어서 정치적인 자금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성전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과 또한 사두개파들이 이 같이 결탁을 해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빼돌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또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서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는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많은 지식인들과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세력이 많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학파들이 많았고 굉장히 로마화되어 있는 것이 문화 속에 속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렇다면 반면에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조금 더 그쪽은 도시스럽지 않고 시골스러운 것 같으면서 또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한 저항적이고 민족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 나라에 대해서 마음의 저항을 품고 뭔가 이 시대를 정복할 이 로마랑 싸워서 이겨야 될 어떤 힘이 이 사람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비전을 품고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갈릴리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이 사건과 그 사건에게 연루되어 있는 많은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 그룹에 대해서 민중적인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민족적인 데모가 일어났을 때에 그곳의 주동자들은 주로 어느 그룹 사람들이겠어요? 어느 지역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그 주동자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대대적인 민중 봉기의 그 주모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사복 경찰들을 막 동원을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주도자들을 색출해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러 와서 제물을 바치는 그 자들을 예루살렘에 왔을 때 색출을 해서 학살을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인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다가 부어서 그걸 성전에 드리게 하는 정말 참혹한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에 또 이런 민족적인 마음을 품고 봉기했던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잔혹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났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빌라도와 이 폭정에 대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지 않으시는가라는 의문이 이 사람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뭐랑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심판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고방식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만약에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일이 생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 질문을 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일을 지금 당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죄입니까? 라는 뉘앙스를 깔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만약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당연히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돼요. 또 만약에 그 일이 뭐를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드러나고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 사람이 더 다른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당해지는 일이 아니라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주어져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 사람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저걸 당하고 있지.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욥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너 숨겨놓은 죄가 있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심판이 지금 너한테 임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임한 거지. 그건 네 문제야. 네 죄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한 태도가 있는 반면, 만약에 이것이 내가 생각해도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 수 없어질 때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 어디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왜 하나님은 여기에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라는 것으로 이 악의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의 문제를 접근하고 이런 고난의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숨겨진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히 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한테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나한테 당연히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나한테 그렇게 선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고난이 나한테 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계시다. 이것이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같이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선의 문제예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해요. 끊임없이 의문을 가져요. 왜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나한테는 이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 삶에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게 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간 거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는 사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의 논리의 전제는 옳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베푸셔야 한다라는 아무도 꺼내지 않지만 우리 바닥에 깔고 있는 이 전제는요, 전제부터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야 될 책임도 의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선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싹은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받아야 옳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옳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이 더 잘못한 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당한 끔찍한 사건이 그들의만의 문제라고,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느냐? 왜 그 문제를 보면서 나한테 그것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의 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너는 의문을 갖거나 하나님한테 질문해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더 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막 이제 그 뭐죠? 컴퓨터 홈페이지에 그 다음 검색어 1위 뭐 이렇게 올라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마치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악의 문제를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동일하게 향한 메시지예요.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는 메시지다
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했지, 나한테는 선이 일어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면 나한테는 왜 안 일어나고 있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난의 일을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미국에서지요. 예전에 그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IT라는 나라가 뭐를 섬겨서? 사단교를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 거다. IT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어떠세요? 일본에 일어났던 방사능과 그 외에 일어난 많은 참사들을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본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인 줄 알아? 그렇게 귀신을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섬기는 나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이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돈과 쾌락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땅에는 왜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과연 그게 그 사람들만 정말 특별히 더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그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람들 같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한테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은 네가 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은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마치 욥의 친구들이 너는 죄가 있어서 그 일 당하지 나는 죄가 없어서 그런 일 당하고 있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죄의 사건이 드러나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왜 나한테는 그게 안 일어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계시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 너무나 막 그러던 게 점점 어려워지고, 한국도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미국이라고 그렇게 경제가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정말 밥 하나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을 주위에서 보면서 미국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서 그 자기 하나님을 대신할 자리에 모시고 있던 돈이라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빼내고 계시는 시기예요. 과학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시되던 인간에게서, 여러분, 이 과학 때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부작용들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과학이라는 장난감도 우리에게서 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결코 그 일들은 그 사람들만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인을 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을 떼면요, 이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져요. 그런데 이 경제가요 다 무너지지 않아요. 네 번째 인을 뗄 때요, 그것 때문에 사망 권세가 전 세계를 뒤덮습니다. 그런데 다 넘어지지 않아요. 4분의 1만 넘어가요. 그렇다면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은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해서 그렇고, 나머지 4분의 3은 괜찮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4분의 3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라 이거예요. 제발 좀 깨어라, 일어나라, 시대를 분별해라. 이것을 보고 그들의 잘못이야, 쟤는 뭐 잘못해서 저런 일을 겪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너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곧장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6절, 7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제일 흔한 나무입니다. 길거리에 널려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이 길거리에 널려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이 주인이 어디다 심었냐면 포도원에 가져다 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길거리에도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정말 가장 비옥한 땅에다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비옥한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심었을까?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요 가장 좋은 최상의 조건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랄 수 있고 그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거리에서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가장 비옥한 땅에다가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보시고 키우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요 대대로 뭐를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 땅으로 보내버린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좋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요 무화과 나무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무화과라는 나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나무가요, 이 가지가 막 튼실하게 쭉 뻗고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에요. 좀 그러면 머루라도 쓸 텐데, 목재라도 잘라서 몸통이라도 쓸 텐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나무가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이렇게 나무가 예쁘게 생기지도 않아서 팜추리 이런 거는 좀 열매가 없어도 모양이 예뻐서 그렇게 쓸 텐데 얘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좀 예쁘게 꽃이라도 피우면 좋은데 이 무화과 나무는 특이하게 꽃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 이름이 뭐예요? 무화과예요. 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관상용으로도 목재로도 뭘 만들 수도 없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유일하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게 존재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짝에는 아무 쓸데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데려다가 포도원에다가 심어놓고 그 귀한 포도나무처럼 그를 그렇게 돌보아서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인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죠.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으려고 몇 년을 와봤다 그래요? 내가 3년 동안이나 와봤는데 이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4년째가 되었을 때 맺히는 그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 보시면요, 나무를 심는다고 처음부터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은 먹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4년째부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3년을 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주인이 몇 년을 왔다는 이야기예요? 6년 동안 이 나무를 심어놓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6년을 기다렸어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주인이 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는 어떤 나무다? 땅만 버리는 나무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어 버려라. 찍어서 버려라. 심판을 해라. 이것이 이 주인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무를 그렇게 해서 찍어서 버렸다? 그러면 그건 항상 듣는 그래 당연하지 라고 들을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 항상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식스센스 이유보다 더 센 반전. 이것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반전은 무엇인가?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의 태도예요.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이 주인이 심판을 딱 명했어요. 얘 가망 없어.
이거 땅만 버리는 거야. 내가 왜 그 좋은 땅을 그 무화과 나무에다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6년을 써가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베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9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 버리십시오. 한 해만 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책임은요, 포도원에서 일한 종한테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포도원의 종이 제대로 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야단쳤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한테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열매는 100%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요, 이 나무의 문제를 나무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무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문제를요, 어디로 끌고 들어와요? 이 종이 자기 문제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둘레를 파고 제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칼로 자르는 것을 1년만 더 유예해 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1년 동안 제가 더 수고를 하겠습니다. 더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거름 주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은 거름을 선택을 해요. 사실 이 6년이라는 시간은요, 보통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수가 6이에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요, 무슨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사실 6년이 지나고 나면 그 한 해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쉬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7년째에 이 포도원 지기도 이제는 1년을 쉬어야 되는 이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쉬지 않고 1년을 더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더 내가 할 일은 거름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거름은요, 더러운 겁니다. 거름은 뭐 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퇴비나 이 거름을 만들 때 뭐 흙 넣고 나뭇가지 넣고 또 이렇게 뭐 변 뭐 이런 것도 넣고 막 이래갖고 이게 썩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미생물이 나오고 이렇게 썩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퇴비 거름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름을 만들어서 이 거름을 이 나무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 누구도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거름이라는 방법을 이 종이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더러운 일을, 그 남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일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1년 더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거름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간이 걸리는 방법입니다. 거름을 오늘 준다고 내일 열매 맺지 않아요. 이 거름은요, 땅속에 들어가서 흙하고 합해지고 영양분을 또 뿌리에게 주고 이 뿌리에서 영양분이 또 올라가서 가지까지 가서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히게 하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바로 이 거름을 주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거름을 묵상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주인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종은 신약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기 쉽냐 하면 이 마치 예전에 말시온주의자라는 그 이단이 나왔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 구약은 심판, 신약은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반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갈라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오류에 저희가 빠지기가 쉬워요. 저는 이 이야기 안에 나타나는 이 두 개의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흰 말을 타시고 심판하시는 자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 심판과 은혜의 이 두 개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세요. 예수님 안에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유다의 사자처럼 마치 창을 가지고 마치 칼을 가지고 그 입에서 검이 나오면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뭘로 오셨습니까? 먼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마치 뭐 하시는 것처럼 마치 거름을 주는 것처럼 아기로 오셔서 이 가운데에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 어린 아기로 오셔서 오래오래 시간을 두고 참으셨던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이 심판과 은혜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말 길거리에 흘러다니는 것 같은 그 조그만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몇천 년 동안 수고하며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냥 자아로 꽉 차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 민족이고 다 개 같은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만 축복받으면 되지 라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 마지막에 그렇게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찍어버려라, 베어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린아이로 자라시고 썩어지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각 외로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요 빠른 결과를 보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에도 빨리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지금 당장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의 대부분은 다 그런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해주세요. 왜 언제까지 안 하고 참고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얼른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 기다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기다리지 않는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은요 폭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찍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제자들이 옆에 서 있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칼로 칠까요?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향이고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빨리 칼로 해결해 버리는 것. 너무 힘들어? 잘라버려. 이 고난 왜 이렇게 오래 안에 우리 안에 있어? 베어버려. 이렇게 찍어버려. 없애버리면 돼. 왜 내가 이걸 계속 참고 있어야 돼? 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거둬라, 가만둬라,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손으로 그 귀를 만지셔서 칼로 베어버린 것을 뭐 하십니까?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귀가 다시 붙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는 예수님 잡으러 쫓아갔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거예요. 자기 몸에 일어난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 자체가 그냥 걸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썩으셨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냥 두십시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라는 이 그냥 두다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헬라어가 쓰입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가만두다라는 단어예요. 찍어 버려야지 맞는데, 심판이 들어가야지 맞는데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다. 이것이 바로 동일한 용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우리를 또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걸음을 주시고 기다리시기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걸음을 주는 것이었고 그 방법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걸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걸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걸음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무에게 걸음 왜 줘요? 기대하니까. 이 걸음이 들어가서 이 나무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람들만 그런 심판이 가냐? 너희도 오늘 하나님이 얼마든지 심판할 만한 존재야. 그런데 너희에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마치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가만히 둬 주십시오. 제가 걸음이 되겠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예해 준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세요. 물론 지금 그걸 미치지 못해요. 거기에 맞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찍어버리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1년을 유예하고 계시듯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있고 바로 다음번에 무슨 이야기가 이제 13장에 보면 등장하냐 하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있던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자기 힘으로 해결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땅만 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딸아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딸로서 축복을 나타내가며 흘려보내가며 살아갈 존재다라고 그 여인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유예된 시간, 구약의 그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들을 내 심판이 오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마치 1년 동안 또 한 해를 더 수고하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저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말은요, 유예가 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그때 심판하시면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뒤로 한 해를 더 밀어놓으시는 것처럼 이 종말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 시간 동안 걸음을 주고 계시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녀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존재예요. 지금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늘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삶에 열매가 없냐? 네 삶에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아니다. 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열매 맺을 존재다. 너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케 할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거름이 돼줄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썩어져 줄게. 그리고 네 열매를 맺는 데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이미 이 6년째에 찍혀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게 주어진 1년은요 어떤 해입니까? 은혜의 한 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수원지기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1년은요 뭐 하는 한 해입니까? 수고하는 한 해입니다. 더러운 걸음과 씨름해 가며 수고해야 되는 1년이 바로 이 과수원지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어요. 종말은 이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저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시간 동안 네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너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해라 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 또한 이것을 택해야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칼을 사용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잘라버리면 돼요. 어떤 사람이 너무 버거우면 안 만나면 돼요. 어떤 상황이 너무 힘들면 그거 배워버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왜? 빠르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 동안 더 수고하고 더 썩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제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